제가 오늘 안경을 바꿔 쓰고 와야 되는데 제가 이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을 선물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햇빛에 나가거나 빛을 받으면 이게 검정색으로 싹 바뀌어요. 그래서 되게 좋다고. 근데 문제는 이제 밖에도 바뀌는데 이렇게 랜턴이 있을 때도 바뀌어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제가 안경이 검해지고 마카오박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실내에서는 잘 안 바뀌는데 어떨 때 보면은 여기가 센지 좀 이렇게 꺼멓게 되더라고요. 벌써 조금 변해가고 있죠. 점점 두려워지네. 그래서 설교할 때는 꼭 바꿔 쓰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오늘 악한 음모는 결국 실패한다. 이 요셉을 이 형들이 시기하죠.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20절 보니까 자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잘 나가면은 박수 칠 것 같죠. 적당히 잘해야지 너무 잘하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그런 경험 없으시죠? 저도 별로 너무 잘 나가지고 그 정도도 전 그 정도는 경험해 본 적 조금 뭐 옛날에 뭐 책 몇 권 써가지고 조금 뭐 좀 팔리고 사인회하고 고를 때 그때는 조금 뭐 시기까지는 아니고 좀 부러워했던 거 그런 느낌이 있지만 아주 너무 유명한 사람이 된다든가 여기도 그런 분들 한두 분 앉아 계세요. 과거에 그랬죠. 그런데 그런 시기 질투 다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동생이 재수가 없고 미워도 죽이진 않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0명이 다 함께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꿈이 대단해요? 게다가 형들이 시기할까 봐 야곱이 계속 얘한테 주의를 줬다고. 절대로 너 형들 앞에서 자랑하지 마라. 근데 요셉은 그냥 꿈이니까 그냥 순수하게 얘기한 거예요. 어린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왜 형제들이 죽이는 데까지 이 요셉을 시기했을까?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재산과 관련이 돼 있어요. 재산과 관련이 돼 있다니까요. 19절에 유명한 단어가 나와 있죠.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많이 들었잖아요. 요셉 꿈꾸는 자. 이 꿈꾸는 자가 꿈들의 소유자. 어원을 보면은 어떤 물건이 있든지 장자권이 있든지 좋은 것들을 소유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이대로 두면은 아버지 야곱이 형 에서 거를 모두 쓸어와서 자기 가문의 계보가 되고 모든 재산과 권세를 다 얻었던 거를 알았던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90세 된 사람들이 형제끼리 막 법정 소송하는 거 보이죠? 그 노인들이 내일 모레 요단강 건너갈 분들이 왜 싸우고 있는 거죠? 그 아들들이 세워서 싸우는 거예요. 형제끼리 아들들이 세워가지고 법정 싸움에서 집은 더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내가 가져오느냐 마느냐. 세상 게 다 그러지 않아요? 정치권에서 어떤 이슈를 놓고 막 싸워요. 이게 맞다, 이게 맞다. 그 이슈 하나 뭐가 그게 대단해. 그 사람들 관심도 없어. 정당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정당의 목적이 뭐야?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가져오는 게 정당의 목적이에요.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권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이슈를 돕고 어떻게든 싸우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헤게모니를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요, 우리가 부차적인 거예요. 가장 앞세우는 건 그거라니까요. 어떤 주변에 형제 자매를 놓고 미혼의 형제 자매를 놓고 그렇게 쟁탈하면서 싸우죠. 왜 그러죠? 내가 이 오빠를 얻어야지. 같이 웨딩복 입고 들어간다.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접성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지내야 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통해서 타이밍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결국 좋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요셉의 형들로 말고 살인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가라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간다. 나가라는 게 미련한 놈 이런 뜻이 아니에요. 미련한 놈이라고 한다고 지옥까지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왜 그렇죠?
그런 시기심과 질투와 그 헤게모니를 가지려는 게 상대를 결국 죽이는 데까지 가져간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힘을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있다가도 없는 게 힘이고 권불심련이 힘이고 또 물질도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고 뭐 그런 거고 건강도 없다가 있고 있다가 없는 거예요. 결국요 세상은 한자로 사필귀정 세상의 모든 것은 이치대로 돌아간다.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섭리라고 그러죠. 저는 섭리라는 혹시 신학에 대해서는 모르지만은 신학적인 거 한두 개 한번 사전 찾아가지고 연구도 해보고 싶고 그런 사람들은 섭리를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섭리를 연구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크심이 너무 대단해요. 섭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다 움직이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교회와 여러 사람 수많은 사람들 막 조합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A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A라는 사람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직장 상사 밑에서 일하고 또 누구랑 결혼하고 또 어떤 교회 다니고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 친한 친구들 그룹을 만나고 그 안에서 또 싸워가지고 서로 삐져가지고 헤어지기도 하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섭리 안에는요 심지어는 악인하고 붙어가지고 얘기하는 거 악인에게 핍박당하는 것도 섭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오빠와 동생 너무 끈끈하게 사랑하다 헤어지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인간이 오면서 이해는 할 수 없는데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위대해. 그래서 저는 이 섭리라는 단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사필귀정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그렇게 시기하는 사람들 걱정 안 해도 돼. 굳이 뭐 변론을 합니까? 저는 누가 이렇게 시기 질투하면은 그냥 굳이 변론을 안 했어. 굳이 변론을 안 했어. 그냥 고소 정도 하지 뭐 굳이 그걸 뭐 변론하지 않고 참다 이거 안 되면 어쩌지 저도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는데 웬만하면은 시간 지나면은 여러분을 의미하는 사람들 여러분만 의미하게 해서 다른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거든. 다른 사람들 의미한다고. 결국 지나 보면은 그 사람들 저 사람 뻥쟁이구나. 저 사람 의미하는 사람이구나.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실하면은 여러분 굉장히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모두 헌신적으로 봐. 저 사람의 행동은 모두 거짓이고 자기를 위해. 그럼 다 그런 눈으로 바라봐요. 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이미지를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팀이든 뭐 하면은 제가 그래 밥이라도 한 번 더 사고 제가 이렇게 섬기려고 약간 하는 게 있어요. 뭐 인정을 하든 말든 하여튼 제 마음에 그런 게 또 있어. 그러니까 우리 팀원들이 저한테 우리 황 목사님이 우리를 좀 섬기려는구나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 제가 네팔 선교에 갔거든요. 네팔에 가니까 이 수분크림 알죠? 히말라야. 한국에서는 한 1, 2만 원짜리가 거기는 한 2, 3천 원짜리. 너무 싸더라고. 그래서 이걸 왕창 사서 발라야지. 한 20개인가 막 샀어. 그랬더니 옆에 애들이 목사님이 팀원들 나눠주려고 저렇게 그 순간 내가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사기치고 얻어먹고 자기 것만 누리는 사람들은 또 그런 이미지가 날 거 아니야. 이번에 팀원들 위해서 이거 사가야겠다. 근데 또 볼 때 그럴 거 아니야. 저거 또 지 것만 산다. 그래서 여러분 양치기 소년이 무서운 거야. 맨날 거짓말만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죠. 야곱의 자녀들이 20절에 보니까 뭐 우리가 그들을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이게 뭐죠? 거짓말. 야곱의 아버지가 뭘 잘했죠? 거짓말.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가풍이 있어. 저도 이제 이번 명절 때는 뭐 5인 이상 못 모이잖아. 그러니까 친척들 서울에 사는 친척들 한
두 명 정도 그냥 간단하게 인사만 했어요. 그냥 두 명 가서 이제 인사하고 이런 식으로 두 분 있는 데 가고 세 분 있는 데 가고 네 분 있는 데는 가면은 5명 붙으니까 한 명 조금 있다 들어오든지 아니면 한 명 휴대폰 끄고 들어오라든지 그랬어. 법규를 잘 지켜줬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친척들 보면 뭔가 이렇게 다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피에 이 장사 그 흐름이 있어. 나도 좀 있는 것 같아. 어떤 물건을 보면은 너무 그게 잘 보여.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도 믹서기를 하나 샀는데 하여튼 뭘 하면 실패하질 않아. 또 내 분야가 아니면 또 다른 분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분, 악인들은요 그 악한 기풍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고 어떤 힘을 가져오려고 해요. 하지만 결론은 실패한다. 그래서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렵게 하는 사람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밟으면 밟을수록 더 커져. 그리고 안 좋은 일이 나한테 생긴다. 안 좋은 일이 생길수록 그게 나한테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된 얘기인데 제가 아는 한 형제가 그 형제를 너무 좋아하는 자매가 하나 있어요. 이 자매가 뭐 오래된 얘기니까 피아노도 잘 치고 괜찮은 자매였는데 그 오빠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오빠는 마음이 좀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저한테 저 오빠를 소개해달라고. 아니 좋아하는 건 아니까 설득해달라고.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 형제한테 너 이 자매랑 사귀는 게 너 가분한지 알아라 임마. 그랬죠. 진짜 가분했거든. 근데 결국 거절했어. 결국 그 자매는 다른 형제랑 결혼해서 애도 낳고 옛날에 우리 교회 예배도 한번 보러 가. 그 거절한 형제는 아직도 혼자야. 불혹의 나이를 넘기고 이제는 지천명의 나이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자매를 위해서 그 형제의 눈을 바꾼 거야. 그 형제가 차버리게 만든 거지. 하나님 결국 그 자매를 도와준 거예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그 자매를 도와준 거예요. 그 형제님은 집에 잘 안 들어가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악인들의 강팍함, 악인들이 여를 음해하는 그것 자체도 여러분을 좋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복 받으려면 어떻게 되면 조금 내가 유익이 있다면 거기다가 숙이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 끝까지 유혹에 버티는 거, 끝까지 11조 하는 거, 끝까지 예배의 자리 지키는 거. 예? 이게 참 쉽지는 않지. 조금 임금을 더 주면은 주일날 일을 해도 된다. 일을 해달라 그러면 유혹이 되죠. 근데 그게 2배, 4배 준다. 그럼 그거 어마어마한 유혹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선교 가면은 선교비 계산하고 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하루 일당이나 하루 회사에서까지는 휴가비가 어마어마해. 우리는 보통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휴가 내고 선교비만 계산하잖아. 그 하루 휴가 걸려면은 하루에 많이 까지는 경제 한 35만 원까지 까진대. 그러면은 35만 원 월화수목금 3호 15에다가 계산 나오잖아. 계산 나오잖아요. 굉장한 액수 아니에요? 그거 왜 비행기표 들어가고 선교비 들고 또 팀은 뭐 걷고 그리고 코리아 파티 사람 많이 왔다고 또 내라고 뭐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얘기하면 또 꺼내서 내고 계속 들어가잖아. 그래도 생명을 살리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뭐 누가 여러분 인생을 뭐 다 보고 있어요? 적당히 죄 짓고 뭐 적당한 나쁜 행동해도 뭐 볼 사람 없지.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각 사람을 보고 부지불식간에 나를 보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많죠. 뭐 있어요? 이렇게 썰렁해. 난 뭐가 있을 것 같아? 비밀이라고 그랬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 안 하면 좋아요. 다 십계명 보고 율법 보면은 여러분 앞으로 빅브라더스 시대인데 모든 게 여러분을 다 지켜보고 있잖아.
모든 게. 예? 역학조사하면 뭐 다 보잖아. 신용카드 내용 다 보잖아. 통신 내용 다 보잖아. 여러분이 어디 갔는지 뭐 다 보잖아. 여러분 밖에서 뭐 껌이라도 하나 훔쳐서 도망가 봐요. 못 잡을 줄 알아? 전부 다 CCTV 블랙박스 뭐 해가지고 연결해 다 잡아. 귀찮아서 안 잡는 거지. 하지만 이런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잖아. 자유롭지. 우린 자유롭잖아. 얼마나.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좀 교만하면 안 되지. 위잖아.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이 마지막 시대가 얼마나 자유한 시대입니까? 오히려 이 시대 사람들에게 뭔가 제시할 수 있는 시대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했죠. 악을 대적하라고 그래요. 예?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좀 신선한 모습. 이 마지막 시대에 신선한 게 뭐예요? 그래서 끝까지 신앙 지키는 거. 그래도 끝까지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거. 경제적으로 어려도 끝까지 11조 드리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저런구나 깨닫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군에서는 이제 주일에 종교 행사라는 게 있어요. 뭐 불교, 기독교, 천주교. 근데 제가 참 신선한 걸 한번 봤어요. 제가 저야 당연히 주일날 기독교로 가죠. 제가 불교로 가겠어요. 예? 기독교 가면은 초코파이 하나 주는데 불교 쪽에서 이제 햄버거를 준다고. 제가 두 번째 준 거예요. 햄버거를 준다고 소문을 불교 군종들이 쫙 내서.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는 우리 기독교 애들이 많이 줄겠구나. 왜냐하면 그때는 제 때는 간식을 안 주던 때거든. 지금 간식 주죠. 제 때는 간식을 안 줬어. 그러니까 유일하게 일주일에 한 번 간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데가 종교 행사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 작은 초코파이 하나 뭐 햄버거 하나 주는 데는, 그리고 뭐 껌을 준다든지 안 주는 데는 뭐 그때는 그냥 폭망이지.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안 갈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 우리 기독교에 있는 수백 명이 불교 쪽으로 안 갔어. 근데 또 굉장히 신선했어. 물론 배교자들이 몇 명 있지. 걔네들은 원래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고 그분들에게 뭘 그걸 기대하겠어요. 그분들에게는 그냥 그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지.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우리 다 먹고 사는 게 문제 같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악은 끝까지 저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게 간다. 지금 이번 주에도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상황들이 전개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37장 25절에 보면은 어떤 상인들이 나타나냐면 이스마엘 족속이 나타났고, 그 28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을 데려간 사람들이 족속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족속이 같이 데려간 거예요. 나중에 팔았을 때도 한 반띵 했을 거예요. 이스마엘 족속하고 미디안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야지 무역이 되니까 같이 동행을 한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노예 한 명 데리고 가서 뭐 반띵을 하든지 뭘 했겠죠. 그리고 이들이 뭐 보디발 집에 팔기도 하죠. 보세요. 순간적으로 이 우연히 세 명 겹쳐요. 루벤이 굳이 죽일 필요까지 있냐? 막 그런 얘기하고. 예? 그다음에 루벤이 잠시 집에 갔다 왔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형들이 이제 죽이자. 그때 유다가 나타나서 굳이 죽일 필요 있냐? 그냥 돈 팔아가지고 짭짤하게 우리 설날 떡값으로 나누자. 그런 거 듣고 보니까 그것도 괜찮겠다. 그러던 타이밍에 갑자기 미디안 애들하고 이스마엘 족속들이 딱 온 거예요. 타이밍이 세 번이 딱딱 맞네. 이거 우연이에요? 하나님 섭리죠. 이제 이번 주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이 중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못 좋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빚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지금
에베소서 1장 11절의 섭리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대요. 모든 일이 그의 뜻 안에 있대요. 그러니 앞으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좀 기대하면 안 되겠니? 뭐 이런 누가 그러던데. 여러분 인생을 좀 기대하면 안 되겠어요? 목사님 이제 저 다 꺾였는데 끝났는데요. 이제 새로운 걸 시도할 열정이 없는데요. 제가 한 몇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던 게 있어서, 하나님 이 비대면 때 우리 성도들을 더 열정적으로 섬기고 싶은데 이 열정이 젊었을 때 그런 에너지 막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제가 수떡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도 없습니다. 옛날엔 체력이라도 있었는데 홍삼을 먹어도 힘이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힘을 주시든지 뭘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야, 네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너 먹고 줬잖아. 뭐 받은 게 없는데요? 잘 생각해봐. 있네. 맞아. 그걸 의지하고 사역을 하면 되겠구나. 그걸 덧입어서 일을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이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 은사 여러 가지 있어요. 안 쓸 뿐이야. 안 쓸 뿐이에요.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해. 이제 나는 더 이상 뭐 건더기가 있어야지 일어나죠. 하나님 다시 체력 주신다니까요. 다시 열정 주신다니까요. 다시 지혜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대로 흘러가요. 이걸 트렌드라고 그러는데 사업하는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세상은요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대로 절대로 흘러가지 않고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더 좋아 보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제가 아까 이번 주 제가 믹서기 샀다고 그랬죠. 설날 맞아서 저도 오랜만에 음식을 뭐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칼을 들었어요. 번개가 치더니 하늘에서 제 칼끝에 여러분 웃지도 않네.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제가 한식 조리사 자격증이 있다는 걸 얘기 안 해서 여러분이 감동을 못하는 겁니다. 저 한식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요. 50가지 요리를 아무거나 무작위로 뽑으면은 그걸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체력이 남았을 때는 고기를 다지든지 뭐를 다지든지 칼로 막 다지면 돼. 그러나 지금은 발목이 아파. 그래서 믹서기가 필요하다. 믹서기가. 그래서 믹서기를 항상 소 있고 외양간 고치잖아. 설날 주문을 했어요. 원래 연휴를 안 오니까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해도 되는데 좀 월요일 날 또 신경 쓰기 뭐해서 그냥 설날 주문을 했어요. 세상에 어제 왔는데. 어제 와서 제가 요리를 하고 말았네. 제가 한 요리가 궁금해요? 비밀이야. 콩국수를 했어. 여러분 콩국수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면이에요. 면발. 많은 가정주부가 이걸 간 거예요. 콩국수의 핵심은 면발이 감자국수를 해야 돼. 왜 갑자기 설교를 하다 지금 콩국수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택배하는 분들 쉬지도 않아? 설날인데 설날 저녁에 했는데 다음날 저녁 되기구나. 하루잖아. 하루. 도대체 어떤 시스템이에요 이거? 세상은 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대로 다 흘러간다니까요. 그럼 그 길목을 여러분들이 그 분야로 편하고 사람들이 효율적이고 그런 데다가 여러분 인생을 묻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앞으로 애들의 직장이 되겠네? 거기가 돈이 되겠네? 그 길목에 모든 것들이 있겠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모든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흘러간다면 성도들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하나님의 섭리, 제일 좋은 것들. 여러분이 인생에서 제일 좋은 것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악인들이 뭐 여러분 명절 때는 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냥 뭐 집안에 뭐 부모님 있다가도 갑자기 잘 지내다가도 뭐 명절 때 되면 서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원망스러워하고 뭐 서로 갈구고. 예? 그러면은 그냥 마음에 두지 말아요. 그냥 뭐 친구도 그러고 직장 상사도 그러고 친구도 그렇고 심지어 뭐 남편 부인도 그러고 욕하면 듣고 때리면 맞고 뭐 결국 하나님의 악인들은 정리해줘. 뭐 이상하다 설교.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대. 모든 계획은 누구 뜻대로 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 하나님이 만지시면은 안 되는 게 돼요. 너무 큰 일이 너무 쉬워. 그래서 저도 예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수백 명과 같이 사역을 해도 되게 쉬워. 잘 움직여진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잘 움직여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한 명이 안 움직여져. 여러분, 리더 있죠? 자기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만지면 10명도 조원들이 쉽게 움직여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 안 하면 그 한 명도 못 움직여. 이게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는 일이나 뭐 직장 일이나 삶의 열매나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만지는 거. 하나님이 리터치만 한번 탁 하면 훌륭하게 돼. 하나님이 안 만지면은 자기가 뭐 엄청나게 뭐 해도 수동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과 그런 악인들의 계략마저도 나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도 직장 가서 즐겁게 나가란 말이에요. 무슨 일을 시도하든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또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네?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 망하기밖에 더 하겠어요? 최악으로 굶어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너무 비참하다. 절대 그럴 수 없다. 로마서를 제가 어제 오늘 한 번씩 읽었는데 모든 세상의 모든 환난, 핍박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대요. 결국 안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고 싶어도 못 망한다는 거예요. 노예로 죽고 싶은데 총리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또 힘찬 새로운 한 주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 찬양하겠습니다.